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영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이제 보면은 다 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령이라고 안 읽고 영이라고 읽었습니다. 1절부터 볼까요? 1절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오는데요. 이 니고데모는 그 이름의 뜻이 승리 잘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유대 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 상고사라는 역사를 이렇게 썼는데 거기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을 썼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역사에 이름을 아무나 안 쓰잖아요. 세종대왕 이순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족적을 남기신 분들을 역사에 기록하지. 그만큼 이 사람이 입지적인 인물이다, 유명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바리새인이었었고 유대인의 관원이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유대에 있었던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 70인으로 구성된 우리나라로 하면 국회의원 입법과 사법을 아울러서 행하는 그런 어떤 막대한 기관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 일원이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3장 10절에 가서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었다. 이 말은 뭐냐면 랍비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뛰어났고 출세했고 출신 신분도 좋은 사람이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바리새인으로 유대인의 관원으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살았지만 이 사람은 영적인 상태가 어땠냐?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2절에서 보시면 그가 밤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분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는 밤과 같았다. 어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요즘에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번다든지 출세를 한다든지 자기 꿈을 이루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이 화창한 날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니고데모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었지만 그에게 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있었던 이 밤이 무엇인가? 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어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니고데모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고 열심히 또 예수님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인정하고 찾아올 정도로 신앙을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뭐였었냐면 밤이었었다는 거예요. 어두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에게서 어둠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궁핍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마음에 부유함이 있고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진리를 찾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8복의 제5장 1절에 가서 보면 첫 번째 나오는 복이 뭐냐면, 8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자기가 어둠에 있다, 내게 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그리스도께 못 나오느냐면요, 자기가 밤에 있는 것, 어둠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한번 볼까요?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어둠에 있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빛이 와도 빛을 붙잡고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 내 처한 이 상황이 어둠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어디로 가면 돼요? 빛으로 가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보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러냄을 받고 이렇게 나아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죠. 그죠? 이 14절은 이 탕자의 비유 중에서 중간 가운데 있는 그거예요.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기서 전환점이 나오죠.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 이 비로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궁핍함을 못 느끼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없이 했고 흉년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살만하다, 견딜만하다, 나는 어둠에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런 분들은 아직 빛을 만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 요한복음 다시 돌아가서 3장 3 보겠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어둠 가운데서 얼마나 목이 마르고 갈급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참 목이 말랐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랬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사마리아 여인만큼이나 목이 말랐던 거예요. 어디에 목이 말랐냐면 하나님 나라에 목이 말랐던 거예요. 진리의 목이 말랐어요. 근데 주님은 이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대번에 아셨어요. 말 안 했잖아요. 왜 찾아왔는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의 문제를 아셨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한 번에 다 해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4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아마 그때 당시에 나이가 좀 있었는가 봐요. 거듭나려면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 나온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생리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재차 물었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여기에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물로, 그리고 영으로. 그러면 물로 나고 영으로 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물이 뭔가 우리 창세기 가서 보면 물은 두 종류가 있죠. 창세기 1장 7절 1장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셨다. 예, 물은 이렇게 두 종류의 물이 있어요. 또 그리고 이 물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물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궁창 위에 말씀이 있고 궁창 아래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몇 번 받았냐면 2번 받았죠. 첫 번째 돌판도 동일한 돌에 하나님이 직접 새기셨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새겼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건 피하고 두 번째 거는 그 언약궤에다 보관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물은 세례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문자적인 것만 봐서 그런 거고요. 의미적으로 보면 세례라는 것이 뭘 의미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는 세례죠. 근데 침례교인들은 이걸 침례라고 하시잖아요. 침례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그 침례가 상징하는 것, 침례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침례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을 설명하는 후반부에 가면은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5절. 14절부터 볼까요? 예,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 이게 뭐냐면 이게 침례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로 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십자가의 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믿음의 행함을 함으로써 육체를 멸하고 그리스도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 그게 물러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으로 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으로 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예수가 영입니까? 그리스도가 영이십니까? 예수님은 영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본인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누구에게 나셨냐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서 가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 예수님이 딤전 2장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사람이란 말이죠. 이분은 영이 아니세요. 그럼 누가 영이냐? 고린도후서 4장 6절 가볼까요? 예.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고요. 3장 17절 볼까요? 3장 17절. 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기 나오는 주는 영이시다. 예수가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물과 영으로 나야 된다 얘기하셨잖아요. 물러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도에 관한 말씀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의 행함을 행하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영으로 난다라고 할 때 그 영이 누구냐?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신가? 보통 이제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고요. 근데 예수님보다도 더 모르는 것은 이제 사실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저희들도 이제 저도 그랬었네요. 그리스도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하여 되신 분,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시작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시작이 있으세요? 그리스도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심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 보면은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심 바 된 자다. 창세 전부터죠. 창세 전.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계셨던 분이시고 알리심 바 된 분이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다시 살리셨음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가 되셨는데요. 그때 그리스도가 시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바울이 아멘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요, 본체의 그리스도 또는 아버지 하나님, 이분을 말씀하실 때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면은 만물이 주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처음 시작된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이미 그 전부터 그리스도께서 계셨어요. 시편 110편 가보겠습니다.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시편 110편은 저자가 다윗이거든요. 지금 다윗이 이 광경을 미리 본 거예요. 보고 있는 건데, 자, 앞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0절에 가서 보면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는 걸 보냐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거 보지요. 그러니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세요. 근데 이제 앞에 나온 분이 여호와시잖아요. 구약의 여호와, 멜기세덱, 이분 전부 다 누구를 의미하냐면 본체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이분이 본질이시고,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을 때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이게 좀 개념이 좀 어렵죠. 본체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리심을 받을 때 예수는 있어요, 없어요? 예수는 이제 없는 겁니다. 그 예수가 뭐가 되신 겁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지만은 그게 그리스도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본질의 그리스도께서 계셨고요. 그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면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았냐고 얘기하면 시편 118편 19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보면은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기서 내가 누구겠습니까? 예수가 죽어서 부활하여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들어가셔서 본체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게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22절. 예, 보세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에 모퉁이돌이 되었나니. 자, 건축자의 버린 돌은 누굽니까? 예수. 모퉁이돌, 머릿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 그 다음에 23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리스도가 되는 이 십자가의 도, 이 자녀 창조의 비밀을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설계하셨냐면 여호와, 이분이 본체의 그리스도, 이분께서 어디에서?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섬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죠. 그러니까 이 주를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얘기할 때 바로 그 주가 여기에 나오는 이 여호와시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성결의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그리스도로 살리심을 받게 하신 이분이 바로 여호와시고 그리스도시라는, 본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뭐냐면 이분이 주시고 이분이 영이시라는 겁니다. 이분께 가야 뭐가 해결이 되느냐? 어둠이 해결이 되고 이분께 가야, 이분을 만나야 우리가 육체를 벗고 거듭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후서 3장 16절 볼까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여기에 주가 그리스도시잖아요. 여기 보면은 17절 내려가 볼까요? 예. 그러면 15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15절. 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고 나오잖아요. 이 수건이 뭐냐면 수건이 육체죠. 수건이 구원을 받아야 될 마음을 확 덮었어요. 그러니까 어둡죠. 수건으로 이렇게 확 덮여있으니까 깜깜하죠. 이 수건을 벗지 못하면 가인처럼 되는 거예요. 수건을 벗지 못한 상태에서 충성 봉사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좋은 걸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악인이 되는 겁니다. 이 수건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건이 어디에 가려졌다고 하느냐면, 마음을 덮었는데 어디에 가려서 마음을 덮었다고 하느냐면 얼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얼굴이잖아요. 얼굴. 이제 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소울 내지는 스피릿.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얼 할 때 그 얼이잖아요. 그 얼이. 그다음에 굴이라는 건 뭐예요? 굴이라는 건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 볼까요? 한번.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통로가 어디였었냐면 얼굴이었어요. 이 생기가 들어가는 통로가 얼굴이거든요. 근데 이 얼굴이 오늘날 무엇이 가려져 있느냐? 수건. 육체가 그 통로를 딱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수건이 딱 가로막으니까 수건에 가로막혀져 있는 사람들은 깜깜하고 어둡지요. 이것이 있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본질의 어두움이에요. 그 어두움이 창세기 1장 2절을 가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흑암, 여기 흑암이 나오잖아요. 깜깜한 어두움.
이 흑암이 바로 마귀의 세고 실체잖아요. 마귀가 사실은 우리의 본질의 문제가 겉에 흘러나오는 죄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겉으로 나오는 것을 주목하잖아요. 내가 겉으로 혈기 부리고 음란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문제들이 겉으로 막 드러나니까 고통하죠. 그리고 뭐냐면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더 깊이 본질로 들어가 보면요. 이러한 문제는 어디서 파생됐느냐면 사실은 사람 속에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 육체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좀에 걸리면 잘 아는데요. 여름에는 무좀이 막 나면 가렵고 허물도 벗어지고 막 이래요. 근데 겨울 되면 무좀균이 그 피부 속으로 깊이 들어가 가지고 괜찮아요. 무좀이 없는 것 같아요. 증세가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조금 봄 되고 막 따뜻해지면 조금씩 가려워지죠, 이제. 그리고 습기 제거가 안 되고 하면 본격적으로 막 시작이 돼요. 근데 그 무좀을 잡으려면 겉에다가 목초수액 같은 독한 약을 막 이렇게 바르면 허물이 벗겨지거든요. 어떤 분은 이제 사과 식초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담그기도 하고 이러시잖아요. 근데 겉은 막 다 까지고 막 벗겨지고 이러는데 치료가 안 돼요. 왜요? 그렇죠. 겉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무좀을 제대로 치료하려면요. 6개월 이상 약을 먹으면서 겉에 발라야 돼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거 힘들어요. 저도 무좀이 있어가지고 치료를 해보려고 했는데 약 먹는 게 겁나서 저는 아직 겉만 치료하고 증세가 심할 때만 치료하고 뿌리는 뽑았어요. 이와 같이 사람의 그 근본의 죄악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어요. 그 속에 있는 육체, 죄의 몸, 옛사람, 사망의 몸이 사실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거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서 한번 볼까요? 40절부터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4절. 예. 이 34절에서 얘기하고 내려온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주님께 이제 내려가 보면 이제 전개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본질의 문제를 깨닫지를 못할 때 자기가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귀신이 저를 발작케 하면 때로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불 안 가리잖아요. 뭐 소방관도 아닌데. 뭐 그렇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본질의 죄에 사실 사로잡혀서 종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은 그 죄의 종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가 죄를 범한다라는 것 생각할 때도 있고
자기가 죄에 사로잡혀서 종된 상태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요, 이 죄의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실은 그때는 누구의 종이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이 서신서 항상 시작할 때 누구라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누구의 종이었었던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과거에 죄의 종이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죄의 종에서 해방되고 나면 이제 자유가 되었다고 해서 이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게 되는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본질의 사실은 이 본질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고 이 본질의 죄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질의 죄가 어디에서 누구로 말미암아서 해결을 받느냐. 아까 수건이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수건이 가려진 이 수건이 어디에서만 해결될 수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 영인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이 수건이 벗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수건이 벗어지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길이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거기에 물은 궁창 위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대상이 아니라 아는 대상이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영접을 하고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행위의 죄들을 지적받고 그 행위 죄의 기초에서 죄인된 자기를 인정하고 잘못된 행위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성령이 선물로 오시죠. 그러면 선물로 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부터 볼까요? 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아까 우리가 율법의 말씀 예수의 세계에서도 분명히 죄를 회개를 했잖아요. 그때 죄와 여기에서 죄가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 죄는 표면적인 겉으로 드러난 무점균이라면 뒤에 있는 것은 피부 속에 숨어있는 근본의 죄를 얘기하는 거죠. 죄의 몸, 사망, 육체, 옛사람. 이것을 지적하고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 위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때요? 율법의 말씀에서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으로 또 우리가 육체를 하고 나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또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듣는 율법의 말씀,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 이 말씀들을 단계 들으면서 우리가 그 단계를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출산이 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아버지의 세례를 받고 이 모든 일들이 다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말씀으로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말씀의 단계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을 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어야 되고 성령께서 오셔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본질의 죄는 육체 사망이고 죄의 몸이고 이것을 멸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행함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화합해서 순종해서 믿음의 행함을 행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물로 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으로 난다고 하면 처음엔 우리가 성령이 오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오고 그리고 우리가 온영을 이루어서 시온의 성전으로 세워지면 마지막에는 영광스러운 본체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죠. 시온 성전으로 세워지면 강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어느 한 순간을 의미하는 것 사실 아니에요. 분명히 거듭남은 그리스도의 세례에서 시작이 돼서 본체의 강림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에서 어떻게 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실족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거듭남에서 우리가 계속 거듭남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 영이 자라가고 성장하고 젖 먹는 단계에서 밥 먹는 단계로 밥 먹는 단계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는 단계로 이렇게 계속 의의 말씀을 먹는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어야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요.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우선해서 이 말씀 듣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말씀이 나오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우선시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에 내 스케줄을 맞추고 이렇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듣다 보면 이해되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해가 되고 이해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셨잖아요. 이해가 됐으면 순종해서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되고요. 믿음의 행함을 한 사람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고전 15장에 가서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믿음의 행함을 단번에 믿음의 행함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날마다 죽음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 죽으세요. 그러니까 참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실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렇게 생각의 의식 속에서 날마다의 죽음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아직 그 수준이 못 됩니다. 말씀 전하는 전해야 된다는 중압감과 무게에 눌려갖고 이렇게 날마다 죽음은 잘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야 되나 이거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좀 놓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때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얼마나 그분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느냐. 또 얼마나 나의 옛사람, 이 세상 임금이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느냐. 그 인식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인식하는 시간이 내 삶의 대부분이 되면 그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분에게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분을 주관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뿐인 게 아니라 이것은 정말 실제입니다. 그죠? 이게 만일 말뿐이라면 이런 실제가 안 되고 내 삶에서 그러한 생명이 갈수록 나타나야 되잖아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사실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체험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정말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게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물론 가는 과정에서는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인내도 해야 되고요. 이게 사람마다 좀 차이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그 믿음의 행함을 분명히 행했고 믿음으로 화합해서 행했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다면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셔야 되고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갔다면 그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 이러한 거듭남의 실제가 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면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본질이세요. 그 히브리서 7장 15절 볼까요? 7장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분명하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누구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냐면 멜기세덱의 반차입니다. 땅의 제사장은 누구의 반차를 쫓아가냐면 레위의 반차를 쫓아가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었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잖아요. 로마서 1장 3절.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다윗의 자손, 다윗이 유대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파로는 인간적인 지파로는 유대 지파시고 또 땅의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자손이어야지 제사장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유대 지파가 아니셨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제사장이 되셨다고 나오잖아요. 누구의 반차를 쫓아간 것이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간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고 나오잖아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이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세요. 이 본체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 안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믿음의 주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분에게로 돌아갈 때 우리의 얼굴에 뭐가 벗겨집니까?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정말 이 자유를 얻은 사람은 천방지축할까요?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면서 육신의 기회로 삼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신원이 되잖아요. 회복이 되잖아요. 신분이 다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으니까 나를 종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탕자가 집에 그거는 성경에 없지만은
그 뒤에 이야기를 썼다면 집에 돌아간 다음 날 어떻게 했을까? 종의 옷을 입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다른 아무 종들이 일어나기 전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장독대 가는 길을 쓸어놓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정말 그 은혜를, 자유를 체험하고 자유를 가진 자가 보일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정말 주님을 만나서 거듭남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거듭난 생명을 우리는 이제 더 체험해가면서 이 생명을 더 읽어가면서 이 생명이 저희 가운데서 더 흘러나왔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시작된 이 생명 아직은 출산이 안 됐잖아요. 출산이 안 되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드라이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내해야죠. 그래서 출산이 되고 정말 죄와 악을 삼켜서 이기게 되는 단계가 분명히 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가끔 죄에 넘어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행해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지금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따라서 내가 이 물, 진리의 말씀을 계속 먹고 신실하고 정직함으로 인내하고 믿음의 날마다 죽음을 정직하게 계속 행해 나간다면 분명히 출산이 될 거고요. 출산이 되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거고요. 대연이 배설되어서 이스마엘,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물 한 가죽 부대를 줘가지고 쫓아버리죠.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저희가 그러한 비전을 품고 그러한 가운데서 더 성장해 나가서 정말 본체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에게 임하셨잖아요. 주님이 30세 되던 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 주님 안에 성령과 말씀의 영이 임해서 그 몸이 정말 완전하게 거룩해지고 준비되었을 때 궁창 위의 물로 딱 세례를 받으니까 본체의 영이 내려와서 강림하셨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인내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기까지 가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서 우리도 함께 가면서 시작된 이 거듭남을 온영의 지점까지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